요한일서 1장 7절, 1장 9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은 그 4차원의 영성의 영적인 원리, 오늘은 제가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라,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과거에 그 교인들을 데리고 터키와 그 다음에 로마를 순방해 보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자기들의 신앙을 십자가로 많이 표현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물고기, 그 다음에 십자가. 물고기가, 우리가 물고기 돼 있잖아요. 차에도 물고기 이렇게 하는데 물고기가 무슨 뜻입니까? 송 집사님? 정확히 물고기가 무슨 뜻이요? 우리 그 집사님 다 잊어버렸죠? 물고기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말할 수 있는 분 있어요? 물고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게 물고기 그 그리는 그게 한마디로 초대교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걸 말할 때 물고기 그리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크리스찬인데 여기 나오는 사람은 수준이 좀 올라가야죠. 일반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르게. 한번 익수스를 하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그걸 다음에 외운다 하지 말고 지금 외워버려야 돼.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그 물고기가 바로 그런 뜻이 헬라어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많이 이제 초대교인들이 핍박받을 때 그리고 그 터키의 갑바도기아, 여러분 내림구유 그 핍박받을 때 갑바도기아 그 광야에 그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잖아요. 내림구유 로마 핍박 때에 여러분 지하 밑에 내려가서 지하 10층 도시를 이루면서 그들이 핍박 때에 그곳에서 살았죠. 그래서 그 들어가 보게 되면 거기에 십자가와 그 다음에 물고기 그림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2세기에 유명한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 변증가가 있는데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 오브 갓, 삼위일체에 대한 이름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그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1세기와 2세기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자주 손으로 끄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주로 뭐 성호를 끊는다 하잖아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거 잘 안 하죠. 머리에다가 십자가를 끊는 거, 그거는 좀 캐톨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안 하는데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자주 손으로 끄었다고 합니다. 남에게 십자가를 그려주기도 하고 아침에 옷을 입을 때에 하나님 육신의 옷만 입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달라고 하면서 머리에 십자가를 그었어요. 목욕을 할 때도 내 육체만 이렇게 깨끗하게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깨끗하게 해달라는 의미로 머리에 십자가를 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귀의 시험이 유혹이 올 때 머리에 십자가를 표를 손으로 그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내 이마에 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했다 그래요. 제가 그 군무 훈련을 그 16주 장교 훈련을 그 광주 보병학교에서 훈련 받을 때 목사, 신부, 법사 해서 27명이 훈련을 받았어요. 신부들 보니까 유격 훈련할 때도 공수 훈련할 때도 머리에 십자가를 긋고 십자가 긋는 거 사실 뭐 그거 우리 개신교는 안 하는데 이제 영국의 잔 스타트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머리에 십자가를 끊는 성호를 끊는 이것을 꼭 미신적이라고 해서 우리 개신교가 정죄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일단은 십자가의 의미만 생각하면 돼요. 자,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십자가는 3차원의 육신의 세계에 사는 우리를 4차원의 영의 세계로 연결하는 하나의 브릿지 다리요, 우주의 비밀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 형의 칼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에 그가 이제 저녁이 되어가지고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될 때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한 꿈을 꾸었는데 하늘의 사닥다리 꿈을 꾸게 되죠. 야곱이 앉아있는 땅에서 저 위에 하늘에 닿는 아주 높은 사닥다리가 있는데 제일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하늘의 사닥다리 꿈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중생의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중생의 체험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늘의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브릿지지요. 이것은 바로 또 상징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이라 이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3차원의 세계에 육신의 세계에 살고 그 하나님은 4차원 이상의 영의 세계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그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하나의 다리가 되고 하늘과 땅의 우주의 비밀이 되는데 바로 이 야곱의 하늘의 사닥다리 꿈은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 체험, 중생의 체험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3차원의 인간 세계와 4차원의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가 되도록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와 이 저주의 문제를 대신 담당했다. 그 십자가 사건의 그 내용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바로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아멘 하자마자 이제 여러분 4차원의 영의 세계가 열린다. 그래서 여러분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강조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그림이 우리 집에도 누가 화가가 그려줬는데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이지요.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고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건이 인간 바울을 변화시키는 혁명적인 사건이요, 영의 눈이 열리는 중생의 사건이라 할 수 있어요.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바울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바울이 그토록 기독교를,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는가? 어느 목사님도 저에게 시원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설교해주는 분이 없었어요. 바울이 왜 그토록 기독교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응? 너무 많이 배워 잘났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신학적인 건 아닙니다. 또요, 뭐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왜 그토록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지는 게 좋아요. 성도들에게는 질문을 던지고 대답해 보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답을 못하면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그것이 기억에 오래 남아요.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이유는 제가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고 신학과 성경을 연구하고 교인들을 가르치게 되면서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진정한 이유를 깨닫게 됐는데, 그렇게 핍박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메시지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그 바리새인이요 학자 아닙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시체는 당일에 장사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기업에 주시는 가나안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시체는 하루 만에 밤이 되기 전에 처리하라 이거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죠. 십자가도 나무에 달린 거니까.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분명히 율법에 말을 했는데, 이 예수가 저주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자기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이상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분노했어요.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단과 같은 기독교인,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죽은 자가 어떻게 유대인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바로 내가 믿는 율법을 수호하는 것이요, 이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바울은 생각해서 여러분 교회를 핍박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가다가 다메섹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히려 체포를 당하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됐다, 빌립보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바울의 삶에 일어난 큰 사건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따라할까요? 인식의 변화. 인식의 변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또 강의를 듣고 또 이 오후 예배 와서도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항상 우리는 우리 생각에 잘못된 걸 교정하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발전이 있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무슨 인식의 변화를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저주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에 달렸다고 자기는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이제 다메섹 계시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건 깨달음이요. 깨닫는 거예요. 매일마다 교회 와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더 많아질수록 The more I get to know you, the more I fall in love.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왜 예수가 달려 죽었는가? 핍박하기 전에는 자기 죄 때문에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린 예수인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의 죄 때문에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달렸다. 여러분, 7월 10일 날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속죄제일이라 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의 자비석에 들어가서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속하게 되죠. 그 피를 뿌리는 사건은요, 매년 7월 10일 그 다음에도 또 해야 하고 계속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이것은 장차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다는 거지요. 십자가의 신학적인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죄를 덮는 효과가 있다. expiation, 죄를 덮는 효과가 있다. 인간의 죄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피를 덮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보이지 않게 덮어버린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니까 우리 죄가 보이질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가죽 옷을 입히자 죄와 수치, 부끄러운 걸 여러분 어린 양 혹은 짐승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줬잖아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다 덮어줬습니다. 우리의 죄를 안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많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린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 덮어. 우리 죄를 안 보시는. 우리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십자가의 헌응은 죄의 형벌.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죠. 죄의 형벌인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는 효과가 있다. propitiation, 영어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는 효과가 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신 저주를 그분이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의 값을 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치르셨다.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캐톨릭 교회가 얼마나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비텐베르그 성에 숨어 은둔해서 이 사람이 이제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 이야기인데 헬라어 성경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까? 김 목사님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주 목사님 헬라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하겠습니까? 야, 이거 보면 이 마르틴 루터가 대단한 실력자야. 대단한 실력자야. 야, 헬라어 성경을 줄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이 캐톨릭 신분만 여러분 소위 라틴 성경을 가지고 있지, 뭐 독일 뭐 이렇게 헬라 성경 가지고 있지,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성경을 만약에 번역하게 되면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에서는 불에 태워서 화형을 시켰어요. 불에 태워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 불에 태워 죽이는데, 마르틴 루터는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로 석 달 만에 번역을 하게 됩니다. 번역을 할 때에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딱 나타나가지고 이 마르틴 루터, 성경을 번역하는 이 마르틴 루터에게 찾아와서 방에 와가지고는 루터 앞에 굉장히 큰 두루마리 책을 펴놓았는데, 그 두루마리 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기록해 놓았어요. 마귀는 루터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릴 때부터 이런 더러운 죄를 이렇게도 많이 지어놓고 너 같은 나쁜 놈이 뭐 종교 개혁을 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루터가 할 말이 없죠. 그렇지만 루터는 그때 마귀에게 나중에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나 네가 한 가지 잊은 것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더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나의 죄를 다 씻어 주었다는 걸 네가 빼놓았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었다는 게 성경 어디 나옵니까? 그 사모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었다는 거 성경 어디 나와요? 자꾸 질문하니까 당황스럽지요. 근데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본인의 피가 다 깨끗하게 해준다고.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네가 나의 죄를 쭉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해 주신 걸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잉크병을 집어 던지면서 이 마귀야 썩 물러가라.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벽이 얼룩얼룩 졌다 그러죠. 마귀는 곧 사라지고 루터는 곧 힘을 얻고 종교개혁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도 강단에 서서 이제 설교하려고 그러면 가끔 마귀가 찾아와서 야, 네가 지난주에 그런 죄를 짓고도 네가 뭐 설교를 한다고 강단에 서서 뻔뻔하구나 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은 물러가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 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장차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 그 그림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그 장자재앙으로 이제 초태생들 첫 번째 태어난 그 자녀와 그리고 그 짐승 다 두 가지를 다 죽이는 거죠.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은 다 죽일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해서 4일 동안 이렇게 집에 있게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치 강아지처럼 여러분 그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막 그렇게 하다가 4일째 되는 날 아이에게서 어린 양을 빼앗는 거예요. 빼앗아 가지고 이제 칼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울고 야단이 났겠어요. 죽여가지고는 이제 피를 갖다가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쫙 페인팅하죠. 그리고 고기는 먹고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날 엑소더스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건. 그래서 이제 칼을 가지고 장자를 치러 다니는 이 천사들이 각 집을 돌아다닐 때에 피가 바른 집은 어떻겠습니까? 패스 오버, 유월했죠. 뛰어넘어서요. 피가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초태생들을 다 죽였습니다. 자, 이것은 뭘 상징하는가? 그래서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마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믿는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면 보혈로 핏뿌림을 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을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뿌림을 받은 성도라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뿌림을 받은 우리 성도는 장차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 이제 영혼과 육신이 함께 여러분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는 게헨나의 심판에서 어떻게 됩니까? exception, 제외가 된다.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았습니까? 장로님 그리스도의 핏뿌림 받았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늘 이야기하듯이 미국에서 축복이라는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블리드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피를 흘린다. 해피니스라는 단어 쓰지 않고 블레싱이라는 단어 쓰는 것은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바로 나를 위한 피 흘림 희생의 사건이다. 이걸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You are blessed one.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지금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어요. 조셉 목사님 복을 받았죠? 난 조셉 목사님 참 내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영어를 잘하셔요. 이 영어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일찍 와야 돼. 준 목사님도 일찍 오셨죠? 부러워요. 원래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 이민 초청을 2번 받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 하와이에서 이민 초청이 왔어요. 그럼 2번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 초청이 왔어. 그랬으면 제가 일찍 미국에 와서 영어를 잘할 텐데, 우리 아버지는 또 아주 이 민주주의적이라. 그래서 이제 이민 초청이 왔는데 갈래 안 갈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안 간대. 그래가지고 미국이 뭔지도 모르고 안 간다 해가지고 전체 투표 나도 안 간다고 투표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2번 기회를 놓쳤어요. 이거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뿌림을 받은 성도는 장차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에서 제외가 된다. 이 찬송을 말씀 준비하다가 막 나오더라고요. 후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There is power, wonder 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wonder 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wonder 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wonder 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우리는 지옥 안 가잖아요. 불못이 안 가요. 왜?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래 피뿌림, 보혈의 능력이 위대한 거죠.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은요, 모든 재앙에서 해독제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여기 그림이 어딘가 하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광야길을 행진할 때에 마라라는 곳에 왔더니 이 광야에 물이 없어서 목말라 가지고 짐승과 어린아이들이 울고 야단이 났는데 마라라는 곳에 왔더니만 이게 물이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오아시스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물을 이렇게 마시는데 물이 달았습니까? 썼습니까? 물이 아주 썼어요. 그래서 이거 마시지 못할 물이 퇴퇴퇴 하고 뱉어내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에게 뭡니까? 물을 주려면 먹을 만한 물을 주셔야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지시했습니까? 물 곁에 있는 한 나무를 지시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반주하려면 그런 거 다 알아야 돼요. 나무를 지시해서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물에다가 집어넣으니까 그 물이 어떻게 돼서 물이 갑자기 단물로 변했어요. 여기 나뭇가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나무 십자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썰이 쓴 마라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불행한 인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입게 될 때에 쓴 마라와 같은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믿었으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모든 재앙의 해독제 역할을 해요. 옛날 광야의 장대에 달린 구리뱀 아시죠? 광야길이 힘들다고 컴플레인을 자꾸 하니까 모래 밑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빨간 불뱀이 나와가지고 물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꾸 컴플레인하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요. 광야는 우리 인생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술로 자꾸 컴플레인하지 마세요. 그러면 불뱀이 와요. 불뱀이 와서 물으니까 이 독이 심해가지고 10분도 못 와서 쿵쿵 사람들이 발을 무니까 쓰러지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또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긴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해가지고 그걸 쳐다보게 악망하게 저걸 봐라. 보는 사람은 살았고 보긴 뭘 봐. 나는 절대 안 봐. 그런 사람은 다 죽었어.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높은 장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말하는데, 그래서 십자가는 인생의 모든 재앙을 여러분 해결하는 치료약이 되신다. 과거 제가 치유 집회 때도 한번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영적인 치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치유, 세 번째는 육체적인 치유인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와 스칼라 산타 계단입니다. 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죄의식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죄의식이 강해가지고 이걸 떨쳐버릴 수 없는 거야.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가 신부가 되고 수도사가 됐지만은 그런데 이제 말을 들으니까 로마의 스칼라 산타 거기에 계단이 28개 계단이 있는데, 대리석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은 원래가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빌라도 법정에 올라가는 28개 계단인데,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빌라도의 계단을 이 로마로 옮겨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계단과 같은 스칼라 산타 계단을 올라가서 무릎으로 기어가 고행하면서 28개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어떤 죄도 다 용서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말틴 루터가 이제 가서 이제 계단을 무릎으로 고행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한 몇 계단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 죄가 깨끗이 용서함 받을 줄 알고 확신이 올 것을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기 죄가 더 또렷해지는 거야. 그랬을 때에 로마서 1장 17절 자기가 과거에 대학에서 강의했던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고행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계단을 무릎을 기어 올라가고 고행한다고 죄 용서가 되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능동적인 이런 그 의를 얻는 게 아니고 수동적인 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을 솔라피되 오직 믿으면 죄 용서 받고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그때 거기서 확신하게 되면서 마치 시커먼 터널에서 이제 환한 밖으로 나오는 그런 기분이었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과거에 한번 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치유하는 능력이 된다. 내적인 치유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있잖아요. 마음의 상처들이 인간관계 속에 부딪히면서 상처받은 거 많이 있잖아요. 이 상처도 역시 보혈의 능력으로 이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고 육체적인 질병도 역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고칠 수 있다 하는 사실이죠. 이건 지난번에 과거에 제가 한번 했기 때문에 더 깊이 이제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가, 그걸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는 왜? 매일마다 죄 짓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수많은 유혹 속에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용서함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머리 숙이십시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그리끼는 죄악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가 진실하게 한 번만 내가 지은 죄를 이 시간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덮어주시고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풀어주신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있는 모든 죄는 다 사라지고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모든 저주가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존하옵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끄럽고 나태했고
추한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없는 죄인이요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모든 저주를 다 대신 당하심으로 이제 내가 더 이상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여 지옥의 심판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했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숨은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죄로 인하여 오는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불못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보혈의 피로 핏부림을 받은 성도가 된 우리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존하여 이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넘어질 때마다 죄를 숨기고 도망가지 말고 즉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여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 이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용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